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 선포 성경 통독, 오늘 읽을 성경은 사사기 14장에서 16장입니다. 16장 28절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에게 주어진 블레셋을 치는 그 사명, 유혹에 넘어가서 잃어버렸었지만 마지막 목숨 걸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서 정말 죽기까지 끝까지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예수 묵상 이번 주 주제는 증거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 곧 성령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됨을 보았습니다. 화요일에는 우리의 영혼육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고 자랑해야 함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도 십자가와 순종의 삶을 본받아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답게 증거되고 자랑되어야 함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중에 죄로부터 얻게 하신 승리에 대해서 증거와 자랑을 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그 승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증거가 될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로부터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실상부터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당신이 곧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대속물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곧 보혈로 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계획을 이루셨고 이제 제자 베드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곧 십자가 대속물이 되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귀한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따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물 대신 순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승리하게 된 결과, 한마디로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룩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도 이룰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죄로부터 승리하고 거룩함을 얻었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승리하게 된 이 확증인 거룩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이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어떻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부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함을 지켜내야 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먼저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함은 내 신을 벗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 이곳은 나를 만나는 자리 거룩한 곳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도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리고성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나를 만나는 이곳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는 게 뭘까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죠? 탕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 되겠습니까?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때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옷도 헐벗었지만요, 신발을 신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죠?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겨주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주는 건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발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오직 주인의 생각만 중요합니다. 종은 오직 주인의 생각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날마다 신을 받는 겁니다. 나의 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온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르게 했던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지위, 나의 권위, 나의 체면 등등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종됨을 인정하고 거룩함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생각,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기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거룩함은 내 신발을 벗는 것에서부터 늘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거룩은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않고 날마다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무리 봐도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기껏해야 살인자고 도망자고 지금 여기 은신에 있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처갓집에서 이제 대리사회 역할을 하면서 양이나 치고 있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가만히 보니까 자신은 말도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있어서도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제가 능력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모세는 깨닫습니다. 아,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세상을 쫓지 않는 삶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 누가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길은 평탄했고 형통했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평탄하고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이제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정착 생활이 늘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온갖 어려운 시련에 시달리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삶, 아주 어마어마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거룩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고 거룩함을 얻게 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늘 이기는 삶, 거룩을 지켜내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친히 죽으신 대속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모든 죄를 이기는 승리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거룩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거룩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승리의 십자가를 온 세상 끝까지 들고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까지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증거하고 자랑할 거리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승리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소중한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이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빠진 저희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상실했던 저희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저희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겠다는 계획을 또 세우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에 대속물이 되심으로 순종까지 하셔서 그 보혈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먹금 없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얻게 된 이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사명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는 종됨을 고백하는
정말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오직 믿음에서 주어진다고 했사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정말 거룩함을 잃지 않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명 또한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불러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살아있는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속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육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주 안에서 평안 중에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아버지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 아시지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의 보혈로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질고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영광과 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서로 품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고 간구할 때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아버지 열방의 평화도 지켜주시고 속히 해소되고 평화를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